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은 참 좋은데 잘못된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내가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작 믿음의 주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이 체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한번 잠깐 만나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주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져요. 여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을 이걸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있던 어부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게바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좋게 보면 참 남자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소리만 쳤지 허풍쟁이입니다. 앞에 나서기를 좋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도 받고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비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촐랑대고 실수 많던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그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같이 실수가 많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 만나 주신 것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 실수 많은 사람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2 제자에게와 12 제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활하셨을 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미 자살을 해서 죽었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12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2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을 하고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제자들이거든요. 명색이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직함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부르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집사 아니냐.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다 주님이 잊으시고 다시 새롭게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잘라버려야 되겠다. 저 배신자, 전에 배신했지. 자기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주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토달토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다고 했어요. 슬픔에 쌓여가지고 힘없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슬픔 가운데 힘이 없이 터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끝났으니까 우리 세상에 가서 적당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들이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어 잡수시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뒤늦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들이 슬픔이 달아나게 되고 힘이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꺼번에 500여 성도에게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12제자처럼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뒤에서 묵묵하게 주님을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시려고 만나주신 줄 알아요.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은 앞장서서 드러나지는 않아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만나주셨다.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도 자기를 믿어주질 않아요. 고향 사람, 동네 사람들도 믿어주질 않아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셔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도 안 믿고요. 계속 예수님을 박해를 하잖아요. 이 사역자가 참 가까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할 때 참 힘든 거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형제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믿으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믿지 않던 이 야고보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쭉 돌려서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걸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그 포도잔을 딱 들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내팽개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속상한가 하면 자기 형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님이 대단해요.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죽은 자도 심지어는 살리기도 하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내가 이제는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설 만도 안 돼. 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떡 한 조각 주면서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그러니까 신경질 안 나겠어요? 이게 무슨 지금 빨리 왕이 되지. 이걸 주면서 이게 무슨 피니 몸이니 그러냐. 화가 나서 확 던져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형제들도 이렇게 이 상황까지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 야고보를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그가 변화가 됐다. 저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다. 이걸 확실하게 믿게 됐고 이 야고보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부족한 나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겉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다 그래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거기다가 머리는 빠지고 시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외모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거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이 형상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만납니다. 그가 변화가 됐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바울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업적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너무 만난 게 오래되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샌가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늘 여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31절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날마다 죽느냐? 내가 사는 삶은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
그 삶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으로 살아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부활했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 이걸 부활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사람 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가 또 죽었습니다.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사는데 그 부활했을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은 해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부활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게 산 사람은 미미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못 만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만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고백을 할 때 기도할 때도 만나 주시고요. 엠마오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늘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향하시면 그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했을 때 승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